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갑시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까닭을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욥기 하면 이 단어가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고통, 욥기,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이 욥이란 이름 자체도 욥의 뜻이 고난받는 자,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이 욥의 뜻이, 그 이름 뜻이 고난받는 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 주제를 고난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이 고난 가운데 욥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욥기는 이 욥의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을 살고 죽고 크고 작고 가난하게 부하게 귀하고 천하게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욥기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고난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 이것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다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환난 당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아니에요. 다 옵니다. 예수님께도 왔습니다. 바울에게도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 환난, 그 다음 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난을 다 옵니다. 오는데 이기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오늘 제목이 뭐요? 까닭을 초월하는 신앙이라. 이건요,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보여준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난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세상말로 하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까닭이라는 말은 무슨 문자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된 이유나 사정이 까닭이죠. 어떤 일이 있게 된 이유와 사정.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까닭을 찾습니다. 까닭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까닭을 찾는지, 자, 앞으로 나의 삶에 그것이 굉장히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고난을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99%다 거의 다 불신자는 말 것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존심으로 그냥 내 경험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영적은 정반대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 해석한다니 쉬운 말 같아도 어떻게 영적 해석합니까?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언약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언약적 관점. 그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겠지요.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영적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고난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그 삶이 달라져야 돼 있어요. 까닭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까닭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를,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나님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이 질문에 대해 답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이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까닭을 초월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이런 신앙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욥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욥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라. 뭐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자지요. 여기서 정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말이 아니에요. 여기 정직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 이게 정직한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는 그 뜻대로 똑바로 가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중심이 확고했습니다. 본문 8절로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욥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 정도. 세상에 없어, 욥 같은 사람. 뭐 이거보다 더 큰 칭찬과 인정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욥. 자, 본문 2절로 5절에 보면 욥이 또 뭡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라. 동방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라.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부들,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들, 동방의 최고 부자,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소홀할 수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영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게 거의 100%예요. 돈 많은 사람 거부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 근데 욥은 보세요. 이 부와 재물 엄청 지니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우선순위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욥이 동방 사람 중에 또 그래 훌륭한 사람이라, 훌륭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훌륭하다 말은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물질 많은 집은 좀 다르거든요. 생각이 다 각자거든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영적인 본을 이루는데 아버지 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어요. 4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이 살던 시대는 모세 율법이 주어진 이전 시대예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장이. 그래서 집안의 이 대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장이. 욥이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욥의 자식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가장 신경을 썼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뭐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라도 대단하지요. 이 말은요, 자녀들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진짜 예수쟁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기에 이 욥은 집중했어요. 자녀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 교육 잘했지요. 지금으로 치자면요, 가정예배가 철저했어요. 가정예배,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는 거지요. 흔히 가정교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소홀히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뭐 경제 문제만 책임지면 되니까 이런 변명, 이런 이유를 다는데 사실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요, 가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축복받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흐름은요, 아버지 손을 거쳤어요. 아버지 손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은 가정은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남편이 안 믿는다. 아직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다. 축복이 그 아빠, 남편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래야 세계복음에 쓰임받아요. 아멘.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세계 선교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무엇보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심어주는 거, 언약 심어주는 거 중요해요. 홀로 있을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 믿음의 규모, 전문성의 규모, 이 두 가지를 잘 갖추는 이런 복음 엘리트로 양육해야 돼요. 어제 우리 예원 서밋 스쿨이 개원했습니다. YSS라고. 그러니까 예원 서밋 스쿨.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취약전 대상으로는 예스키즈가 있습니다. 취약 학교 가기 전에는 그 다음에 중등 대안학교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초등 대안학교가 세워졌어요. 예원 서밋스쿨 초등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유치, 초등, 중등까지 완전히 시스템이 그렇게 갖추어졌는데 제가 어제 서밋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원 서밋 스쿨 이름 그대로입니다. 무슨 서밋이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은 최정상을 말하죠. 서밋 최정상. 이런 인물로 키우려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세상 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스 키즈가 중요하고 이제 우리 이 서밋 이 스쿨이 중요해요. 이렇게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영적 무장, 영적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성의 힘을 가지고 리빙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바란스를 잘 맞춰 이렇게 인격적, 언약적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언약적 인재. 공부를 막연하게 잘한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공부하는. 그래야 3단째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이 학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성, 문화 서밋으로 자라서 3단째 입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요 한 3단째 나도 우리는 못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나올 수 있어. 우리는 어려서부터 언약 잡고 이게 서밋 비전 없었어. 그냥 막 자라서 그냥.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임 받지만 왜 쓰임 받냐? 뭔 쓰임? 우리 렘넌트를 이제 하늘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라. 영적 서밋이 문제 돼야 전문성 서밋도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공부 잘해라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학교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이가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지. 그 아이가 세계보면 쓰임 받지. 서밋으로 쓰임 받지. 공부 잘해보. 공부만 잘했다. 영적으로는 뻥이다. 그럼 그애 나중에 부모의 원수 됩니다. 원수. 요즘 아이들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부모도 없어요. 자기입니다. 자기. 영계 모든 부모님들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적 포럼 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하면 좋으냐? 주일 오후가 좋아요. 주일 저녁이 제일 시간이 좋아요. 가족끼리 또 둘 앉아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주일학교도 하나 하던 주일학 전도사님 통해 들은 메시지 가지고 들은 가 포럼하고 자기 현장 가지고 포럼하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어색하지만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럼한다 밤새운 지가 일주일 동안 포럼한 적도 있다니까요. 하루에 2끼만 먹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서로 포럼할 때 얼마나 은혜되는지 서로 반면 교사도 되고 말이요. 자, 한 주간 시작하면서요 주일 저녁에 포럼한다.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언약적 원리스 다 이루어서 무장해서 나가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 놓고 같이 가족이니까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어머니가 축복기도 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가정에 막 역동적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말씀 망대 기도 망대를 세우면 모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처럼 실현이 된다. 가정들이 말이요. 영계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영적 소통이 사실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막힌 담이 없는 그야말로 언약적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선임받는 복음의 맹문 가문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승리한 욥입니다. 6절에서 8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이 시험이 허용되는 천상회의 장면입니다. 천상회의 장면. 자, 특별히 두 가지 대립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전함과 경건함과 어려움을 칭찬하는 반면에 이 사단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기목적 신앙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욥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이지요. 만약 욥이 축복을 받은 것을 다 뺐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앙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모여 참소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참소한다라는 말은요, 남을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함할 때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막 모함할 때 설 때 하는 말입니다. 참소한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려 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간. 마지막 심판 순간까지 이 사단은 성도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의 이런 말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체를 제외한 욥의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단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자 13절로 19절에 보면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칩니다. 사단이 공격해버리죠. 하나님 허락받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전재산 다 날아가. 전재산 부도나버려. 하루아침에 사단이 뭘 못합니까? 외적이 와서 막 갑자기 공격하기만 해요. 싹 다 그 당시에 모든 목축 모든 것 싹 다 버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아들 7, 딸 3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확 무너져 앞사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떼죽음을 버려요. 재산 다 날라가 사랑하는 자식들 한 방에 그냥 다 죽어.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은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가장 참담한 그런 슬픔을 당했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큰 슬픔 속에서도 욥은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실제로 가져간 거는 다 이웃 도둑들이요. 그런데 그것 다 하나님 허락이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으로 믿는 자의 신앙이에요.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사람, 저 인간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구나.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통해서 날 욕하게 하시구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가 맨발로 신발도 모시고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그럽니다. 다윗을 조롱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같이 간 요압이 저게 왕을 저주해 죽여버릴까?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시므이가 이 저주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죽여버릴까? 죽이면 끝나지요. 뭐 장군이 가서 죽이면 한 방 죽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저 인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걸 영적 해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렵죠 말하기가. 누가 마욕하면 당장 대들고 그 인간이 저 인간이 그 사단에게 다 당한 겁니다. 후에 막심한 삶을 살 거예요. 편치 않을 거예요. 아무나 이런 고백 못하지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생사복과 우주 만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 무엇보다 욥은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거의 100% 다 원망하게 돼 있죠. 욥은 불신앙의 말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뭐래서 예배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래. 찬송. 이런 상황 속에 찬송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요.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욥기 2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공격은요 집요합니다. 욥기 2장 3절로 6절입니다. 3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다시금 칭찬을 그렇게 하시니까 사단이 지난번에는 욥 자신에 대해서 직접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본문에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유목민들의 속담이에요. 가죽으로 물물 교환을 했는데 그 가치가 서로 맞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빗대어 가지고 사단은 첫 번째 욥에게 닥친 고난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다쳤으니까, 자기는 안 다쳤으니까 더 센 것이 오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이 대응에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시험 허용합니다.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에게 임한 고난은요, 두 번째 온 것이 뭐냐?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지가 나가지고 얼마나 심했던지 막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온몸이, 여기에다가 사단은 하나 더 공격합니다. 욥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합니다.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요, 바로 욥이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모욕하기를, 원망하기를, 그걸 지금 기대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은 모여 불신앙하도록, 못 믿도 교회를 못 믿도록, 계속 불신하도록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어떤 시험을 들기 위해서라도 떠나게 만들고 믿음 성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사람의 그 체질 따라, 환경 따라, 문화 따라 그 사람 개개인에게 전부 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약점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욥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못 말리지요. 욥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완성을 거두는 모습.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욥이 거둔 승리는 욥이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평상시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예배드리고, 평상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평상시 고난이 닥쳤을 때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믿음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떠나지요. 어려움 닥치면.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되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훈련받고 있느냐,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평상시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느냐, 예배에 얼마나 성공하고 있느냐, 얼마나 훈련을 착실하게 받고 있느냐, 여기서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실상이 다 드러나 버려요.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척하는 신앙, 아주 믿음 좋은 척, 기도하는 척, 훈련받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는 신앙 다 무너집니다. 문제 오면 다 무너집니다. 자존심 한번 건드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원교회 전 성도는 삼오직, 아멘. 삼오직 아시죠? 삼오직. 영적 본질을 붙잡고 평상시 먼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오늘, 삼오직, 삼오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신만이 삼오직이고,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이 영적 체질이 딱 돼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 딱 뜨거든 오직 그리스도 삼오직으로 시작하라니까요. 삼오직. 그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세요. 삼오직. 저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세밀하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삼오직 하면 기도를 하나님 프랭크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그날 다 들어주세요. 그 재미 아세요? 그 보아심 아시냐고요? 그 기도의 비밀 아시냐고요?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시작합니까 하루를?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해보고 시작하시냐고요?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삼오늘 아멘. 매일 예배할 수 있다. 매일 혼자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바쁘니까 아침 출근하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사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야지.
이게 욥처럼요 까닭을 초월하는 신앙이 이런 성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최고 인정받아. 머리칼도 다 세세요. 생각도 다 하세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구체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종신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이재석 교수님 시각장애인입니다. 15살 때 실명을 했는데 서울 맹학교를 다닐 때 여의도에 있었던 빌리그람 목사님의 전도 집회, 그때 저도 참석했는데 100만 명 정도 왔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지고 사회복지학 전공해서 교수가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4년제 대학 총장은 처음이에요. 이분이 이재석 총장. 그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시는 법이 없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설명서는 나중에 꼭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통, 실패, 질병, 어려움, 낙심 다 설명서 보내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뭐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 눈을 열어라. 눈앞에 닥친 다양한 역경 속에서 내 감정과 기분 따라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자리에 나가라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로 시작하라니까? 아멘. 저 인간이, 저 사람이 그럼 끝난 거예요. 졌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 끝나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다. 그거 안에서 못 배울 텐데 고난 통해서 이거 주의 윤례를 배웠다. 제가 우리 아들이 청각장애 진단 나서 농인이 안 됐으면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안 되고 안 합니다. 왜?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참하게 교회 쫓겨나고 장로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봉고차 타고 떠나는 걸 나는 어려서부터 봤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이 왜 쫓겨나지? 이해가 안 되는 거. 참 친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 장로가 쫓아내고 자기 집에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장로가 자기 땅 자기가 100% 다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야. 왔다가 쫓아내고 오면 마음 안 들면 쫓아내고 어려서부터 청주들을 갔다 하고 다 같이 항상 하다 보니까 그거 참 이해 안 돼. 야, 그래서 절대로 못할 짓이 목사구나. 제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절대로 인도 못 받지요. 내 주장대로 살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이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크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유익이라. 고난 내게 유익이라. 영계모도 성도들, 욥처럼 시편 기자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세요. 어려움 오거든. 고통이 왔습니까? 실패가 왔습니까? 정말 말 못할 아픔이 왔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신다. 언약 성지의 주역으로 여러분 당당히 서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